오늘 현장에 예배로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인터넷 접속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국을 여행을 갔습니다. 좋은 호텔은 아니고 한 2주 정도는 호텔이었는데 그 라비에 상점 수터화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짐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방이 더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거니와 옆에 있는 한 동료 목사님이 짐이 늘어나서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아주 가방이 좋게 보여요. 보니까 그 나라에서 제조한 거예요. 아주 좋게 보였는데 이제 체크아웃을 할 때 그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라비에서 보니까 이 바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망가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그럼 그렇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역시 질이 안 좋아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물건에도 질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제조를 했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질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도 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질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저질의 감사가 아니라 고품격, 고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저는 감사도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받아서 감사,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서 하는 감사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저는 제목을 보죠. 9대1의 감사인데 9대1의 감사.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사마리아인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9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나 떨쳐버리고 곧바로 감사 사례하러 온 이 사마리아인을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60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축복의 전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율로 따지면은 은혜를 입어도 10% 정도만 감사를 하고 90% 정도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는 누굴까? 저는 그 10%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을 그랬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 그것은 감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꼭 붙이고 싶은 캐릭터, 우리가 붙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연인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받았어요. 햇빛의 혜택을 받고 물의 혜택을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가 하나? 기독교인들이 하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절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것조차도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받지 못했어요.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아니,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역설적인 감사로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면 하박국이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역설적인 감사로, 역시 믿음의 사람인데 신약에 오면 사도행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봉변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찾고 다 풀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직장 잃어버린 분들도 많고 건강 잃어버린 거 많아요. 그래도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 빵을 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기념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잔을 드시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성경에 살해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 번역하고 똑같이 이제 번역을 바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될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살이 찢겨질 것을 알고 계셨고 당신이 피 흘리실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희생양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버지, 기꺼이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각오하는 가운데 결단하면서
당신의 몸, 당신의 삶을 드리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희생적인 감사. 예수님께 그 희생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이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살해해야 될 분이 있어서 오징어를 한 축을 사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웬걸이에요. 이 어부들이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상품으로 내줬는데, 여러분들이 시골 분들이 순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농산물도 그렇고. 아니, 다리가 다 떨어져서 오징어 기가 이게 찢겨 나갔어. 그런데 보니까 호치켓으로 다 찍은 거야. 호치켓으로. 바로 호치켓으로 연결하고 이 귀도 호치켓으로 연결하고. 그거 열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거 드렸으면은요 큰일 날 뻔 봤어요. 내가 봉변 당하지요. 야,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먹고 돈이 들더라도 새로 사서 드려야 되겠고. 은혜를 입었던 분이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니까 최고의 그 물건을 사서 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살해를 하는데 고차원적인 것, 최고의 질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준 얘기예요. 왜 그런 거니? 이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좀 교육을 잘해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제사하도록 해야 되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게 되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됐죠.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비참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장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함부로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옳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저질의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런 감사조차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왕 감사한다면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는 그 복도 더불어서 더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고차원적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계실 때에 시골에 가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같이
떠나는 날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강에서 뭘 부스럭거리고 창고에서 부스럭거리고 부스럭거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눈 부부 일어가지고 보면은 이런 농산물들 그리고 뭐 해산물들 좀 당신 해서 잡수면 좋은데 이것들을 뭐 냉동실에서 꺼내고 뭐 어디에서 꺼내가지고 그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그렇게 다리 아프시다고 그러고 몸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그러고 거동하고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가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 짓고 권사님 농사 이분들이요 더 질 좋은 것들이요 다 이렇게 갖다 줘 잘 먹고 있고요. 아니 필요하다면 여기 수산시장 있고 그래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어머니 이런 고생하지 마세요. 좀 그만하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재미다. 못할 날이 온다.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도 오히려 이렇게 너네들한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그 얘기하는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다음 가면 뭐 밤새도록 짐을 싸든 말든 놔뒀어요. 그래서 주시면은 그냥 가져왔어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죠.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희생을 하고도 다 주고도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 그렇게 몸 불편하신데 쌀 저거 가만히 들고 여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기쁨입니다. 할 수 있어서 이제 못할 날이 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상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못할 때가 와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드리고 다 희생하고도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희생적인 감사, 고차원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살리는 영을 받아서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영을 받게 되면은요 고차원적인 감사, 희생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게 주님은 어떤 분이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건 주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온 목적이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강탈해 가고 우리의 생명을 뺏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오신 거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고 예수님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1절,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통치자입니다. 세상 통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의 자연인들 대부분이 지금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정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정치하세요? 그런 것은 몰라서 그래요. 아니 대학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가르치잖아요. 정치가 있어야 돼요. 무정부 상태는 망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정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정치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살리는 정치가 있고 죽이는 정치가 있어요. 살리는 정치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는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죽이는 정치에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들이 왜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느냐면 대부분이 죽이는 정치하기 때문에 나 살려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을 죽이려고 그러고 장사를 해도 상대가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든 간에 상대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요 배후에 죽이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영을 받게 되면은요,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당 희생제물로 희생되지 않으면 나는 살지만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나를 내놓고 내가 희생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단하신 거예요. 나 하나 죽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돼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감사하시고 희생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지고 가정이 왜 죽습니까? 가정이 이깁니다.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있지만 액면적으로 볼 때 문제는 뭐냐? 가족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정신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 인생 즐기며 산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인데 나도 인생이 있는데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자식놈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자식들은 뭐예요? 자식은 더 그러지요. 더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죠. 이게 지금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오래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내 남편 성공해야 되고, 나 하나 뽀개지고 나 하나 힘들어도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아내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희생 정신이 없어져 버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족이 이겨 왔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는 공동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리려면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 피와 땀을 먹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피와 땀을 먹고 헌신의 희생의 피와 땀을 먹고,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고 지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작은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사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교회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살리는 영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죽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어떻든 저 생명 살려야 되고, 어떻든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저 남편 살려야 되고, 어떻든 우리 가정 살아야 되고, 어떻든 우리나라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 살아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긴다면 감사도 고차원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고차원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질 높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건적인 감사 받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 있으면 절대 받고 감사하는 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희생적인 감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까지, 나를 희생하면서도 희생제물로 써주신 것 감사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는 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그런 감사했더니 고래가 토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처형당할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고 이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원망불평하기 쉬운데, 원망불평하기 쉬운데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권을 인정하고 해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희생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이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내가 왜 목숨을 내놔야 돼?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돼? 내가 왜 물질을 내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용권이 있고 하나님의 해수권이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할 때가 뭐냐면, 10자녀가 생일 잔치를 먹다 압살을 당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그 많던 소유가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있던 거 다 잃어버려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느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은 그냥 찬송하고 그냥 감사해야 될 뿐이지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욥이 그런 와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욥이 훌륭하죠. 그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용권을, 해수권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벳박에 가가지고 한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 아니요. 세상은 당신 것이 아닌데 무조건 가서 끌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아, 그 주인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귀를 내주, 새끼하고 한꺼번에 다 내주는 거예요. 사용권, 해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고 해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몰수에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요, 어떤 희생적인 감사도 희생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희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감사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